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판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오고 총독 빌라도와 또 그의 아내가 나옵니다. 또 무리들, 바로 백성들이 나오고 또 총독의 군병들, 군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 모두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먼저 가룟 유다를 한번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은 30을 받고 팔았다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의 값어치를 은 30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자, 은 30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은 30은 노동자가 4개월 동안 일한 그 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 향유가 바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그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정말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큰 돈을 드려도 아낌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더 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30데나리온, 4개월치 월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은 30은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파는데 사용되었던 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뭘로 생각한 거죠? 노예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지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가치의 사람인가, 그걸 몰랐어요. 자, 그리고 자신의 죄는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해버린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를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도로 가지고 왔을 때에, 자, 이들이 이 사람들이 한 말은 가히 살인적인 말이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자, 이런 식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말 때문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지 않았냐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고발을 했고 총독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죽음에 이르도록 했고 또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조작하고 있었고요. 또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예수를 죽게끔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은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 예수님이 바로 심판의 주,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결국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로 총독 빌라도와 그의 아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법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판결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대로 놔주려고 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놔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꿈자리가 좋지 않다고 상관하지 말라고, 그 사람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판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명절의 전례, 즉 백성들의 소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끼쳤던 그리고 죄질이 악한 살인자였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올렸어요.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당연히 빌라도의 머리에서는 이런 바라바 같은 이런 죄질이 악한 이 사람을 놓아달라고 하는 소리는 안 하겠지. 그러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 이런 계산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으로 그 생각은 완전히 무산되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결국 바라바라고 하는 그런 살인자를 내주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빌라도는 몰랐어요. 자신의 그 자리와 자신의 그 생명은 어떤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 그 통치자이신 예수가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 입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죠. 자, 왜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무리를 선동했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백성들은 몰랐어요. 빌라도가 그렇게 물었죠. 어찌 미냐? 왜 예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에 그들은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은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죽여야 하리라.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뒤에서 선동을 하니까 그저 그렇게 외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외치기만 했던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독의 군병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놀려댔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 한 후에 다시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또 이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왕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미친 짓 하고 있는 사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싼 값에 팔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은 용서의 주님을 알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은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서 재림 때에 반드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은 내 모든 삶과 이 내 생명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은 예수님이 정말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요? 정말 알고 있다면 예수를 세상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쫓아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또한 자신의 죄책감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용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아요. 묶임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괴로움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또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면서도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날, 그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또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오직 기도하면서 살겠죠. 주님을 안다면, 또 진정한 왕으로서 모시고 우리는 그 왕의 신하로서, 왕의 종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겠죠. 주님이 누군지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은혜 아래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지 않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변론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저 침묵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을 꼭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로 침묵하면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저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시작된 그 영적 부흥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하면서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하고 정말 나아가서 주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로 나아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부흥이 시작되어질 때 어떻게 시작되어진지 아십니까? 설교자의 이 한마디 때문에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설교자가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올 때 정말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을 대항하면 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과 또한 심판의 주이시며 얼마나 나를 아껴주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내가 필요한 건강, 내가 필요한 물질, 내가 필요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내가 오늘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구하십시오. 그걸 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알도록 구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미 채워지고 있고, 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간절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